나는 신이다라는 JMS 정명석 등의 이단을 다룬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계시죠? 현 시대 이단들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준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처럼 정말 좋은 작품과 경쟁해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탄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은 거겠죠. 이게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김장하라는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신은 삼천포 한약방에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한약방 점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이분은 끝끝내 한약사가 돼요. 한약사로 일하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대요. 아, 내가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들의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구나. 아픈 사람들이 주는 돈, 괴로운 사람들이 주는 돈인데 이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선택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라에 기부를 했대요. 왜 그랬냐면 자신이 배우지 못한 이유가 오직 가난 때문이었으니까 그 억울함을 후배들에게 되물려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에 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주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을 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찾아온대요. 그때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는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작 자신은 그 흔한 자동차 한 대 없이 평생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는 단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경우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을 향한 원망 대신에 그분이 베풀어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분의 인생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만족해요.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나도 예수의 길을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내 인생과 내 중심 속에는 그분들의 것으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조금 더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용서를 나에게 내 인생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나를 용서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가 5절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를 위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지금 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겸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대로 내가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니라 타셔야만 하기 때문에 타신 거예요. 왜 타셔야 하냐? 할 수 없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큰 나귀를 탈 수 없어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만한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거다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이유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임한다고요? 왕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본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하죠?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궁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의 행차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뭘 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행차다워요? 제가 티코 타고 딱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어요? 장장로님께서 모닝 타고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거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저 귀여운 차에서 큰 사람이 나와와요. 그거 되게 이상해요.
제가 타던 소나타를 저희 아들한테 줬거든요. 18만 5천 마일 탔다가 줬는데 얘가 고맙다고 타거든요.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세상에 얘가 저보다 더 뚱뚱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앞자리에 타 있는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얘가 앞자리에 딱 타서 운전을 하고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딱 거기에 맞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우와, 야, 너는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타냐 싶을 정도로. 근데 또 뚱뚱한 이야기 하면 싫어하잖아요. 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이 나귀라니까요. 그냥 당나귀 생각하시면 돼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어떨까? 어떨까요? 진짜 우습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왕의 행차예요?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탔어요. 왕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왕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왕의 특권과 권리는 포기하고 뭘 하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의미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원치 않은 다른 것을 행하는 것, 그거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의 권리는 버리고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 될 용서, 구원, 화해, 이거는 취하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새끼 나귀만 탄다고 겸손이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겸손할 수 있어요. 다 작은 차 타면 돼요. 다 작은 집에서 살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순한 겉모습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쫓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게 안 살아요. 당연한 내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길을 누가 걷습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 누가 그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쫓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못났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임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라 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다윗이라고 하는 못난 인간의 후손이 되어 오는 불명예를 떠안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다윗은 위대하지요. 하지만 그래봐야 피조물이에요. 그래봐야 죄인이에요. 그래봐야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창조주가 그 길을 받아들이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는 주인 보셨어요?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스승 보셨어요?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창조주 보셨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네, 여러분, 진짜 멋진데 그 방법은 비참해요. 방법이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은 안 보여드리고 설명만 할게요. 3절에 보면 너가 멸시를 받게 될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멸시를 받을 거예요. 4절에 질고를 대신 질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고를 대신 질 거예요. 5절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거래요. 난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좀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한 길을 걸어오셨고 그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길을 그냥 순조롭게 걸어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했어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곤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에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못할 거예요. 안 한다. 못한다. 이건 너무하다.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불평할 수도 없어요.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길을 걸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 길을 걸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길을 걸을까요? 어이쿠, 왜 부담 주냐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부담 주면 교회에 떠난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하는 이 일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왕으로서의 존엄은 버리시고 새끼 나귀의 겸손을 붙드셨어요. 그분은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 버릴 것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아름답고 나를 살린 길이라는 걸 내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순간,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여서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요. 멋져요. 진짜 여러분 멋져요. 잘하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가도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이해하고 계시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이제 가겠어. 정말 귀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이야.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잘 가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방해물들과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를 설정하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열심히 계속 잘 걸어가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본능이 내 발목을 딱 잡아요.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자존심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강단 용어는 아닌데 좀 쓸게요. 뚜껑이 딱 열려요. 눈이 돌아가요. 앞뒤 재지도 않아요. 이성을 상실해요. 많이 봤어요. 딴 사람이 그런 것만 많이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안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굉장한 대척점에 있어요.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자존심은 버렸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마땅한 거지만 버렸어요. 왕이시지만 왕으로서의 특권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이 열심히 걸어가시려고 할 때마다 맨 처음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존심이에요. 이 시대는 자존심이야.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식들도요, 딴 데 때려도 뭐라 안 하는데요. 머리 때리면 쳐다봐요. 머리를 때리냐고 그러죠.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되냐고. 이게 지금 자존심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잔 잘 먹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학 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대학생 때 그 전까지야 뭐 그런 삶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은요 자존심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풀 길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포기 빨리 해야 돼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풀려요. 한 잔 먹고 나면. 그래서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열심히 잘 가던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한번 딱 걸리고 나면 안 풀려요. 앞으로 제가 막걸리 사갈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라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자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아무리 그 자존심이 본능에 가까운 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본능이 뜻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먼저 굽혀야지.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와이프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야 가정의 평화가 세워지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아랫사람이 굽혀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 뭐 좀 달라지든가요? 뭐가 좀 변하든가요? 저도 성도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안 세워요. 자식
자식들한테도 거의 안 세워요. 내 와이프한테는 좀 세워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와이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네. 1년에 몇 번씩 다퉈요. 그러면 좀 나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좀 행복하시던가요? 자존심. 정말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진짜 많이 잡아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 그래도 좀 나아요. 좀 쉬워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박수 쳐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죄송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키가 크니까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얼마나 인생에 손해 많이 보고 사는 줄 아세요? 제가 누구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려면 막 이렇게 피해요. 이거 이러잖아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커요. 위협감을 느끼나 봐. 요래요. 아니, 내가 누구를 평생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방금도 보세요. 지진이 전사했으면 이거 안 닿아요. 쏘리. 웃자고 하는 건데 안 웃으시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독특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 그 모습을 봐도 겸손함을 보고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무리 왕이 세상에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을 보여도 어떻게 왕이 새끼 나귀를 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훌륭한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말 안 해요. 저 제자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불평해요. 통계를 인용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그 성실함과 충실함을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95%고 5%는 손가락질한대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손가락질을 한대요. 5%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더라도 누군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서가 아니라 잘 가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난 좋은 딸이야? 난 좋은 아들이었어요? 확인하고 싶잖아. 또 반대로 딸아, 난 좋은 엄마니? 난 너에게 좋은 아빠니? 확인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살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비난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도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난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댁에 가셔서 구글한테 애니어그램을 물어보세요. 애니어그램. 이게 아주 되게 단순한 이론인데요. 그냥 사람마다 기질과 특징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갖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얻어먹은 거 없이 고마워. 이뻐. 좋아.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미워. 그냥 싫어. 아니 그냥 마음이 그렇다니까.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을까?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 왼수지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특징들이 있어.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게 애니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해요. 이렇게 보면 안군사님 핑크색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핑크색이 나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5%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니 권사님께서 핑크색 옷을 입는데 왜 내가 싫어하냐고. 근데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딱 나타나면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내 발목을 잡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핑크색이 좋아 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 뭐 어때? 그래 안 그래요? 다음 주에 핑크색 잠바를 입고 올까? 저도. 자, 더불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모든 곳마다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알려드리죠. 어느 곳에 가면 팔로워가 돼야 돼요. 근데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느껴질 때 그때 기분이 확 상하거든. 여러분 이게 제가 부목사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오래된 부목사인데 신방을 가면 아니 다른 부목사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한다니까 그런 게. 진짜 그런 게 상해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거 장로님들 5분에게 기도 요청했거든요. 누구를 1번으로 할까? 이거 진짜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 쓰여요. 근데 누가 1번이냐면 장장로님이 1번이에요. 왜 장장로님이 1번인 줄 아세요? 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또 바뀌어요. 아니 왜 시무장로님이 1번이냐고 말하면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능에는 이런 게 있다니까. 주님 가신 길을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걸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팔로워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설교를 쭉 가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들은 버리시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은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시고 십자가 고난은 붙드셨어요. 왕으로서의 멋진 군대는 버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주님께서 군대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고 여러분 그분이 열등감에 휩싸였을까요?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당했어요. 존귀한 모습 그 자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우리는 오해해요. 나귀 새끼면 어때? 나중에는 큰 나귀를 탈 수 있겠지. 인생 그렇게 살고 신앙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못 걸어가요. 주님이 당당하고 주님이 멋졌던 것은
지금은 새끼 낙이지만 나중에 어미 낙이, 나중에는 큰 말, 나중에는 백마, 나중에는 포르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 존귀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 멋진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가 유창해서일까요? 아름다운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총칼 앞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포기 안 했어요. 나중에는 모판을 걸어갔잖아요. 부인 안 해? 모판 딱 깔아놓고 걸어가. 그랬잖아요. 그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면서 못이 뽀쩍뽀쩍 돼 있는 것을 맨발로 걸어갔다니까요.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을까? 나는 나중에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사례비를 엄청 받게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당당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어 포기 안 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멋진 차를 타게 될 거야?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야?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진심이에요. 저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재정적 위기가 오면 안 돼요. 재정적 위기가 안 하려면요,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죠? 교회 헌금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여러분에게서 나와요. 교회가 재정적 위기가 없으려면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걸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김재철 집사님네 11조가 2배로 점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꾸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되면 11조가 줄어든다니까요. 난 몰라요. 그런데 줄어들 거예요. 절대 더 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송 집사님이 연봉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늘어나야 더 헌금을 하지. 그래야 교회가 위기가 안 오죠. 저 솔직히 그렇게 해요. 너무 속물인가요? 어떡하겠어요. 내년에 선교비 2배로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직분이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술술 뜻대로 풀리는 일상도 성도의 가치는 아니에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주께서 버리실 것은 버리셨는데 여러분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는지, 주께서 그 취할 것을 취하셨는데 여러분도 주님께서 취하신 것을 취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스스로가 다 알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잘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길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분은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묵상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버린 그것은 합당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주님의 모습과 합당한가?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끊임없을 것.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오해하면 안 돼요. 계속 가셔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품위가 있어져요.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아름다워져요.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문장만 딱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전히 주님 가신 길을 걷고 있는 건가? 난 여전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는 건가? 난 여전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건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가신 길을 여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왕의 존귀를 버리시고 나귀 채찍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편안함을 버리시고 채찍과 조롱을 취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장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 건 붙들고 버릴 건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가신 길을 중단 없이 모든 방해에 포기하지 않고 오해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